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홍해의 길을 갈라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광야에 어려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70그루의 오아시스의 야자수가 지금도 이렇게 상징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채워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도착하면은 보면은 물이 없어서 갈하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생전 군대를 가져보지 않았고, 그렇죠, 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블레셋이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해서 승전을 해서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19장에 이르러서 이러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려 올립니다. 그곳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가서 너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40일이라고 하는 날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추동해서 우리의 신을 따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그렇게 하우성을 치니까 아론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우상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들이 받고 누렸고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오늘 이곳에서 여호와를 섬길 자와 금송아지를 섬길 자 너희가 선택해라.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땅을 갈라놓고 그 땅 속으로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묻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이면 내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표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짧은 것 같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달프고, 그렇죠, 힘들고 고달프면 시간이 더 안 흐르죠. 시간이 안 흐르는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3개월인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던 그 경험을, 홍해 속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다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았던 그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찾아가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살 길을 열어 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다시 모세에게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너희는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10계명의 돌판은 그러한 새로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우상들,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러한 모든 습관들로 쩔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우상 금송아지만 섬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 없는 그 삶의 습관들을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그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이 땅에는, 거룩한 이 땅에서는 너희의 그 죄악된 그 마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심부름시키면서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저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마음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너희는 금송아지가 있는 이곳, 애굽의 그 습성과 그 마음들이 다시 솟아난 이곳을 떠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시내산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주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고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던 배반의 땅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발상했던 그 장소를,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악이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고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하며 3개월간의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죄를 일으키고 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소유하고 살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하여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33장 5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든 물건들입니다. 그것들을 몸에 부착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애굽 생활에서 그들이 겪었던 우상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섬길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이 될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씻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붙여놓고 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한 것들을 떼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사랑했기에, 애굽의 그 삶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몸에 붙이고 있던 그 모든 장신구들을 통해서 애굽을 자꾸 생각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생각했던 그 많은 사건들,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아직까지 너희 마음에 붙어있는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많은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생각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세상의 것들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거룩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너희가 이곳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 우상이 있던 이 우상을 만들어냈던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한다면 가나안으로 떠나간다면 내가 친히
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안 가실 것 같으면 우리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곳으로 순례의 길을 미련 없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함께했던 모든 장신구들, 내 마음과 내 몸의 생각까지도 다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갑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과감하게 거룩한 땅으로 출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길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살아왔던 그 모든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습관들까지도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인생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에 안주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